우리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적 전도자와 또 함께 평생을 가야 되는 RTS를 졸업한 교역자와 사역자, 그리고 특히 237 5천종족과 관련된 다민족 사역할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0년 걸어온 길과 또 걸어가야 될 길을 확인하는, 갈 길과 할 일을 분명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편집되고 또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며 또 포럼 가운데 또 보고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로 우리 성경을 안 읽어도 잘 아는 말씀일 텐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라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까지. 이거는 이제 몇 단계 건너가는 얘기잖아요. 이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래, 주님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그거지 라고 과연 잡혔겠냐고요. 이거 안 잡혔을 거거든요. 구약은 예언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복음서의 결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끝내셨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그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은혜로는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이라 하는 것은 개념이 안 잡혔을 거라고 봐요. 그리스도라는 결론은 나름대로 좀 나왔다가도 이 부활 십자가 전에 사실 그 십자가 부활도 말씀해 놓으셨었잖아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개념이 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쪽까지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랬던 제자를 불러놓고는 지금 이걸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건 난 동일하다고 생각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40일 하신 거잖아요. 이때는 알아들었을까요? 이때는 못 알아듣는 게 분명한 것 같고, 이때는 우리처럼 노트 기록도 안 했을 것 같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게 개념으로도 안 잡혔을 것 같아요. 근데 40일을 하면서는 제자들이 잡혔을까? 과정은 보면 1장 6절에 이거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묻거든요. 그 말은 이거 안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떨어지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 시간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있었던 것, 1장 15절에서 26절, 요 사이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 마가다라빵이 이루어지는 요 사이 시간에 했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15절에서 16절이에요. 뭘 깨닫냐면 가룟 유다에 일어난 일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게 말씀의
있었던 거 아니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응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 성취로 보게 된 거예요.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복음서와 이쪽에서는 사건을 말씀 성취로 보는 눈이 안 열렸었어요. 근데 요때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잘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냐에 관심 가졌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은 이 사건이 아니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응한 것이네, 그러니 마땅하다 이렇게 해요. 표현하기를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 판 것을 마땅하다라고까지 말한다니까요. 이건 말씀 성취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사도 가운데 우리와 같이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해서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잖아요. 그럼 마띠아를 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우리에게 이 직무를 맡긴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해서 각 파트마다 분깃이 있듯이 자기 역할을 굉장히 선명하게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이 됐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다 맡았는데 가룟 유다가 맡았던 것을 그럼 누가 맡아야 되지? 이 질문을 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고, 그 그림을 놓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 분깃, 자기 직무, 자기 역할이 분명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도 가운데 한 명인 도마는 우리나라까지 왔던 기록이 있잖아요. 스리랑카를 거치고 인도를 거쳐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까지 왔다니까요. 그 시절 어떤 시절이에요. 지금도 비행기 타고도 예루살렘 가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까지 왔었던 기록이 도마에게 있어요. 도마가 왔던 기록이. 그 말은 도마가 맡았던 세계 복음화의 그 그림에 대한 역할이 분명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쪽에는 누가 갔다 그러더라? 동방정교회 쪽도 안드레. 동방정교회가 시작된 게 안드레가 와서 이렇게 했다는 그 기록도 역사에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러시아 역사에도. 그러니까 분깃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림이 있었대. 세계복음화의 판을 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게 굉장히 분명하게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2장으로부터 시작된 증인의 일들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정확한 그림과 자기 역할, 미션, 이게 잡혀지는 쪽으로 40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메시지에 집중하는 40일, 복음에 집중하는 40일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그림과 역할이 아주 분명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으로서의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PPT 갖고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PPT로 좀 넘겨주세요. 저번에도 좀 얘기했던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조금 더 정리한 부분까지. 원래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27절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하면 28절 하나님 누리는 길이라 할 수 있죠. 27절 방향은 아직 그리스도라 하면 28절을 세계복음화라 할 수 있고요. 27절을 신분이라 하면 28절은 권세라 할 수 있어요. 27절을 임마누엘이라 하면 28절을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어요. 27절을 복음이라 하면 28절을 전도라 할 수 있고, 27절은 이미라 하면 28절은 아직이죠. 여러분 신학교 때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거 많이 보잖아요. 이 균형, 이 긴장선에 있다 하는 것이죠. 27절을 예수 생명이라면 28절을 예수 능력이라 해요. 그래서 다락방 마크적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Jesus Christ, Jesus Life, Jesus Power 이게 합쳐진 마크인 거 여러분
잘 알죠. 이렇게 이 27절 쪽이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라 하면 28절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라 할 수 있어요. 내용과 방향. 이 내용과 방향은 마치 그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부장, 천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들에게 율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율례와 법도를 밑에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할 일과 갈 길. 법도라는 말은 갈 길을 말하는 거예요. 율례라는 말은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할 일과 갈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은 이게 할 일이에요. 그럼 28절은 이게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신분,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해가 되죠? 이거는 내용이라 하면 이거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다니까 이걸 자꾸 할 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할 일로 자꾸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 사고방식이 이걸 할 일로 하거든요.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고 권세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할 일이 아니고 가야 될 길이 방향이에요. 해야 될 일은 이쪽을 하고 있으면 이쪽은 나와지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과 방향이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기둥이고 다락방 메시지 아까 얘기했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기본 메시지가 거의 초창기부터 99년도까지의 메시지에 이게 다 담겨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계속 보면요. 그럼 이 두 기둥을 다시 보면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이라는 방향. 이것이 모든 불신자도 나로부터 27절, 28절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성공하는 사람은 내용과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 나 중심이거든요. 나로부터 내용과 방향도 다 찾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게 아니고 26절부터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26절이라면 저 26절 안에 사실은 27, 28절이 다 동시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26절, 27절, 28절이라는 요 내용과 방향이라는 이 흐름, 이 세 가지 3트라이앵글은 그 모든 다락방 메시지라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사실은 이 바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자,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만물을 정복하는 성령이라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세 방향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트라이앵글이 다락방 초창기 때로부터의 메시지의 모든 메시지 속에 바탕으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저번에 그 얘기했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도 동국대학에 가면 경주에 동국대학이 있거든요. 분교지만 저기하고 같아요. 정문에 딱 요 트라이앵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용은 지혜, 방향은 정진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정진해라. 근데 그걸 컨트롤하는 이 위에를 뭐라고 써 있냐면 자비 요래놨어요. 사단이 희한하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딱 뺏어갖고 그 틀은 그대로 그러니까 자비로 지혜와 정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만에 가면 장개석 총통이라고 중정공원이라고 있어요. 중정기념관에 가면 장개석 총통에 이렇게 상이 딱 있고 그 뒤에 보면 요 트라이앵글 딱 해놨어요.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윤리, 방향을 과학 이래놨어요.
근데 그걸 컨트롤하는 이 가운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 일어났어요. 민주, 윤리, 과학. 이게 이제 세상의 모든 사실은 바탕 속에 이 트라이앵글이 들어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원래 자기 게 없으니까. 그럼 이 세 바탕을 가지고 우리 초창기 때부터의 메시지를 조금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고 91년 우리가 그 했던 수용로 집회 이후에 했던 전도학교에서 계속했던 그 전도 기초훈련의 내용을 보면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이유와 전도의 방법이라는 이렇게 딱 기초가 있었죠. 이렇게 전도 기초훈련. 그리고 93년도에 다락방 3요소를 뭘로 얘기했냐면 너희는 일꾼, 가서, 현장, 제자 삼아, 메시지. 일꾼, 현장, 메시지. 일꾼, 현장, 메시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이 트라이앵글이 초창기 때 다락방의 3요소라 그랬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유모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키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다. 먹일 수 있는 젖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유모, 집, 젖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다락방의 3요소. 여기에 새 생명을 갖다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4년도 70인 요원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 메시지 우리 같이 포럼 했었죠 아마? 거기에 보면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문을 여는 팀 사역자가 함께 현장에 숨겨진 사명자를 찾는 사람을 70인 요원이라고 했어요. 70인에 대한 개념이에요.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문을 여는 팀 사역자가 함께 현장에 숨겨진 사명자를 찾는 것이다. 이게 복음화 운동의 3요건이다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70인 요원이고 이걸 하는 장을 미션 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하는 사역을 가리켜서 현장 팀 사역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하는 사역을 현장 팀 사역 70인이 하는 사역을 현장 팀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현장 팀 사역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현장 사역은 사역인데 팀 사역이고 그걸 어디를 베이스로 하냐면 현장을 베이스로 한다. 그래서 현장 팀 사역. 목사님은 목회 팀 사역이고 70인은 현장 팀 사역자다. 이렇게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70인 운영 준비 단계에서 말씀했고 95년 팀 사역 메시지에서는 그냥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지속할 사람을 먼저 찾아서 세우는 팀 사역. 그 사람과 함께 현장을 들어가는 팀 사역 전도. 그때 지속할 사명자를 뒤집는 거를 현장 팀 사역. 그 팀 사역 개념은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팀 사역과 팀 사역 전도와 현장 팀 사역. 다락방 때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여기에 불신자 속에 요원이 붙여진다. 95년 팀 사역 때. 그리고 계속 제가 저쪽으로 자꾸 보내는 이유를 여러분 인지해 놓으세요. 97년도에 이렇게 팀 사역을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이라고 세 가지를 합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팀 사역을 2번, 3번을 자꾸 놓치는 그냥 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메시지 해주느라고 정작 메시지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고 현장 다 놓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팀 사역이 아니고 전도를 염두에 둔 팀 사역이다. 그래서 새로운 전도 팀 사역이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97년도에. 94년도부터 팀 사역이 쭉 나오다가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세 가지를 합쳐서 팀 사역이라 그랬는데 이 팀 사역이 자꾸 현장도 놓치고 지속도 놓치고 사람 이렇게 메시지 주는 팀 사역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전도를 염두에 둔 팀 사역이다. 이것도 보세요. 이 개념에서 보면 전도 팀 사역인 거죠. 이 세 카테고리를 같이 합치는 단어예요. 전도 팀 사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97년도였고요. 그래서 전도 팀 사역할 때는
지속할 지역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파송하는 교회도 중요하고 파송 조직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선교사 합숙에서도 이 얘기 또 나왔었어요. 그냥 무조건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외국인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속해야 될 사람을 빨리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내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해야 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97년도 얘기를 했고요. 이때 현장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때 한참 이제 지교회와 전도 캠프가 나올 때예요. 전도 캠프의 3원리 때 아까 다락방 3요소는 기억나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다락방 3요소 일꾼, 현장, 메시지. 일꾼, 현장, 메시지. 팀사역전은 팀사역, 팀사역전도, 현장, 팀사역.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전도 캠프의 3원리를 2000년도에는 뭐라고 언급하셨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먼저 세워놔야 된다. 제자. 요래놓고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도. 그리고 그냥 해놓고 이벤트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다. 요래서 요 세 단어를 합쳐서 전도 제자 시스템. 그래서 캠프 시간표 때는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개념이 전도제자 시스템이었어요. 이거 합쳐서 얘기를 해줬어요. 전도제자 시스템. 그러니까 전도제자 시스템은 막 외우듯이 했는데 그게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걸 제대로 못 읽었었던 거예요. 내 경우에 보니까. 여기에 빛이 비춰진다. 캠프를 말씀하셨던 2000년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워서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 캠프의 3원리라 얘기한 겁니다. 대부분 다 지금 원리에 관한 메시지들이에요. 이 해마다, 그 시대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복음운동의 3요소를 말씀하셨는데 메신저, 전략, 메시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락방 때는 일꾼, 현장, 메시지라 했던 것을 복음운동의 3요소로 하고 2011년도에 메시지 할 때는 메신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야 된다. 현장에서. 그리고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 지속할 수 있는 60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메신저, 전략, 메시지라는 말로 복음운동의 3요소를 이게 누적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쪽에 자꾸 내가 이렇게 한 켠에 몰아놓는 게 그렇게 누적된 것의 표현으로 복음운동의 3요소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여름에 전도운동의 8포인트를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운동의 기본이 있고 전도운동의 눈이 있고 전도운동의 목표가 있다. 전도운동의 기본은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이 중요하고 그래서 만남이 달라진다. 그랬고 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흩어진 자, 남은 자를 봐야 된다. 지속은 전도 제자를 세워서 서밋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포인트하고도 또 동일한 그 트라이앵글이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둘 수 있죠. 이 전도운동의 8포인트. 그래서 요 2012년도부터 훈련을 전도운동의 8포인트라는 훈련으로다가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2014년 집중 캠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3시스템, 3구심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3시스템은 일심, 전심, 지속 그러면서 집중. 요때 2014년도가 그 집중 시간표로 바뀔 때였어요. 왜냐하면 요때 이전에 어떤 일이 났었냐면 그 소위 박바울 사건 때문에 현장은 엄청 돌아가는데 실제로는 자기 뿌리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캠프를 했던 이런 시간표를 현장에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집중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집중 시간표로 바뀌면서 이때부터 대부분의 우리 다락방 전체 그 조직들이 집중 시간표로 바뀌어지던 시간표가 2014년도고,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박바울이라든지 미국 미주에서도 이렇게 대학 도는 팀들이 있었잖아요. 장모 목사 중심에서 이제 그 팀들이 많이 순회하면서 현장을 많이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집중을 놓치고 있었던, 그래서 근본을 바꾸지 않은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집중으로 바뀌면서 우리 다락방에 그 큰 훈련들이, 돌아가는 훈련들이 그 훈련원 중심으로 훈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캠프로다가 현장을 돌렸고, 지속할 수 있도록 신학원이 있었거든요. 요 세 가지예요. 그게 훈련과 캠프와 신학원인데, 이걸 집중 시스템으로 바꿨던 거죠. 집중 훈련, 집중 캠프, 집중 신학원. 이렇게 훈련과 캠프와 신학원이 다락방을 움직이는 베이스가 됐던 이유도 그 세 카테고리, 세 트라이앵글을 바탕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훈련 시스템, 전도 시스템, 지속 시스템. 집중 훈련은 훈련 시스템이고, 집중 캠프는 전도 시스템이고, 집중 신학원은 지속 시스템이다. 그럼 이거는 본부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고 이 세 가지 개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부교육자나 현장의 지도자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훈련과 현장과 지속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라 그랬고요. 2014년 3월 25일 화요 집회에 전도운동의 30응답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요게 책자까지도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미션, 두 번째는 개혁, 세 번째는 혁명, 10미션, 10개혁, 10혁명으로 30응답을 얘기를 하셨어요. 30응답. 미션은 기본, 개혁은 본래 것을 찾는 것이고, 혁명은 혁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화요 집회 때 말씀을 주셨던 이 말씀을 바탕해가지고 이 미션부터 또 뽑아서 전도운동 30응답의 미션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있는데요. 이 미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처음에는 10미션을 얘기했던 게 나중에 8미션이 돼가지고 집중훈련 시간표의 팀들이 8미션 중심으로 해서 집중훈련을 계속했던 그 때가 있었죠. 2014년도 이후 집중 시간표였어요. 집중훈련 시간표. 이 8미션이 24, 25, 영원이라는 어젠다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24는 뭐에 입사해야 되냐면 말씀이 정리돼야 된다. 말씀이 정리돼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 요때부터 138이 이제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14년도부터. 그 전에는 사도행전 1장을 5가지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재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을 5가지 언약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부활,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재림. 이렇게 5가지 언약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처음에 5 언약, 5 문, 5 시간표, 5 능력, 이런 메시지를 종종 들었죠. 그래서 5 언약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는 138로 정리를 해버렸죠. 그게 이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말씀이 정리되는 1장 1절, 그리고 실천 실현팀 1장 3절,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온다 1장 8절. 그때 나의 전도와 우리의 전도가 나오는 것이 1장 14절이다. 그러면 절대 문이 열리고 절대 예비된 현장이 열리게 된다. 그게 25라 하시면서, 그때 지속할 수 있도록 절대적 지교회를 세워놓고 절대적인 내용은 제자다. 요걸 8미션으로 캠프를 계속 했던 시간표가 2014년도 시간표고, 그 8미션의 바탕 역시 그 3가지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응답의 두 번째인 10개혁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8미션으로는 훈련이 됐지만 그 다음 거는 메시지는 나왔지만 훈련으로 펼쳐지진 않은 시간표죠. 그럼 앞으로 이런 게 이제 펼쳐져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복음과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현장. 개혁 개정판 나오기 전에 책자 한번 저기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응답이라는 책자 나와 있어요. 지금도 팔고 있는 것 같지 아마. 그래서 미션 개혁, 혁명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은 복음 개혁, 말씀 개혁, 기도 개혁. 이제 이 각각에도 트라이앵글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 성부,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각각 그렇게 보면 복음개혁, 말씀개혁, 기도개혁 이렇게 얘기했고, 살아있는 교회를 예배개혁, 교회개혁, 직분개혁 이렇게 얘기했고, 살아있는 현장을 전도개혁, 선교개혁, 산업개혁, 헌신개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혁명에 대해서는 이때 2014년 3월달 화요집회 때 다 나왔던 메시지들이에요. 열혁명에 대해서는 미션을 갖고 개혁이 일어나면 결국은 혁명이 일어난다. 근본 문제에 대한 혁명, 세상 재앙에 대한 혁명, 숨은 문제에 대한 혁명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본 문제는 기도혁명, 사고혁명, 삶의 규모혁명, 이래서 영역, 지력, 체력 이렇게 얘기하셨고, 헌금혁명, 인재혁명, 치유혁명 이렇게 말씀하셨고, 문화혁명, 지교혁명, 성전건축혁명, RUTC혁명 이렇게 해서 10가지 혁명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그야말로 30년 그 걸어가야 될 길에 관한 그 맵이기도 하죠. 그리고 2014년 이후에 16년도에 2016년도에는 3절대라는 어젠다가 나왔어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2016년도 원단 메시지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라는, 여기에 절대 응답이 온다. 그리고 2016년 6월에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왔어요. 갈천당 1로 이사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게 오면 천명, 소명, 사명. 여기에 당연, 필연, 절대. 이 천명, 소명, 사명도 사실은 같은 명이잖아요. 미션인데 위로부터 주시는 26절이기 때문에 천명이 되는 거고,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27절이기 때문에 소명이 되는 거고, 미래와 후대를 놓고 28절과 관련돼서 사명이 되는 거예요. 흐름 이해되죠? 그 유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에 관한 흐름과 포지션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이 당연도 불신자로 있는 내게서의 당연이 아니라 위에서 주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당연한 것. 이 하나님 보실 때 당연한 것을 잡았는데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게 되는 거고, 후대를 놓고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절대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엮여 있죠, 흐름이. 그냥 내 입장에서 당연한 걸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 꼭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일심하는 거고, 그게 현장에서 내게 마음에 담기니까 전심이 되는 거고, 미래를 놓고 지속이 되는 거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이 메시지 흐름을 좀 봐야 된다. 그럴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여기에 24, 25 영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가지고는 24 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24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라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라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2016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다. 행위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돌아다니며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사실 삶 자체가 전도니까 2016년도까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3절대라는 메시지가 70인의 메시지 나오면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일꾼, 현장, 메시지, 전도, 제자, 시스템, 이 흐름하고 여전히 같아요.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여기에 절대 계획이 있다. 지금 계속 그 동일한 바탕과 흐름과 원리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도의 집중 전략과 2019년도 선교사 합숙에 이어서 나온 3캠프를
말씀하셨어요. 이전 캠프, 현장 캠프, 이후 캠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다락방 이전, 지역 다락방, 다락방 이후. 그게 그 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책자 우리 했잖아요. 거기에 4부가 있었죠. 4부가 다락방 이전, 그다음에 다락방 본 전략, 다락방 이후. 다락방 이후를 할 때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 다락방의 중요성 이런 것들까지 갖고 나와 있었죠. 이 캠프가 마찬가지로 이전 캠프, 현장 캠프, 이후 캠프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던 거예요. 여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2019년도에. 2020년도 4월 달에, 그러면 2020년 4월 달이면 어느 시간표냐면 237 센터를 세워놓고 할 것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2020년도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따가버렸어요. 이게 희한하죠? 237 센터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코로나로 멈추는 시간이 딱 온 거예요. 그게 마치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 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10군데 부산 전체에다가 선교관을 세워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뛸 준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그 사건 생겨가지고는 구치소 들어갔잖아요. 그래갖고 3개월 있었던 시간이. 저번에 김영숙 사모님을 뵀을 때가 있었는데, 그 우리 부산 다닐 때 김영숙 사모님 한 번씩 이제 우리 그 지역에 와서 같이 막 찌개도 같이 끓여주시고 이렇게 아주 소탈하신 분이에요, 사모님은. 사모님께 남편 유 목사님이 그 사모님 입장에서 볼 때 언제부터 목사님이 하나님이 붙잡고 이분을 쓰시는구나 하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낀 때가 언제였는가를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유 목사님 그 고치소 갔다 온 그 다음부터래요. 고치소 갔다 온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분을 붙잡고 쓰시는구나 하는 걸 가장 가까운 사모님이, 원래 누구도 은혜를 다 받아도 사모님이 은혜 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많은 죄가 있었는데 많은 일도 일어났지만 사모님 입장에서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이분을 붙잡고 쓰시는구나 하는 걸 인정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간표 이후였대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보거든요. 또 유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당신에게 딱 갖춰질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 유 목사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었던 멈추는 그 3개월의 시간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 멤버들에게 사실 주어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온갖 일들, 그 다락방 안에 많은 일들, 그 시간이 정말 유 목사님과도 같은 시간을 지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일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귀 얇은 대로, 본대로, 경험대로, 가지고 있는 뿌리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유 목사님이 이 절대적 시간을 코로나 기간에 우리 다락방 전체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건 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코로나는 다락방 때문에 왔다고 생각돼요. 안 그러면 멈추지 않아요. 다락방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해외 가려고 인천공항에 가면 약속도 안 했는데 다락방 목사님을 적어도 3명, 6명 만나요. 그만큼 우리 같이 교회가 열악한데도 선교 현장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문을 하나님이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 목사님들 전 세계로 뛰어다닐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멈추는 시간이 있었어야 돼요. 못 알아듣고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멈추는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2020년 4월 달에 237 센터에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학 시간에서. 유 목사님 그렸던 거예요. 가서 강의하고 오는 훈련은 누구든지 다 한다. 그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1, 2, 3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현장에 제자를 찾아놓고 그 사람이 24 할 수 있도록 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가야 될 제자와 팀을 구성해야 되고 지속할 제자를 확립시켜놔야 한다. 특히 이 사람은 불신자 속에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237 센터에서 할 일이라 그런 거예요. 이 바탕이 여러분 계속 봐왔던 것처럼 메시지 내용으로는 전도의 내용과 이유와 방법, 일꾼, 현장, 메시지, 메신저, 현장, 전략, 메시지, 이런 흐름 속에 계속 있던 말씀이에요.
이전 캠프, 현장 캠프, 이후 캠프 이런 말씀들. 그리고 3절대를 다시 2020년 4월 달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준비해놔야 된다. 가면 지역 집중을 할 때잖아요. 교회별로. 그때 가서 훈련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미리 분위기라든지 교회마다 특징, 그 다음에 렘넌트 인턴십 할 애들 찾고 조직을 다 해놓고 그렇게 준비해놔야 된다. 준비.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는 강의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해야 된다. 어떤 증인으로서냐면 세 가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후는 실제적으로 교회 중심, 제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셋업을 해놓고 나가야 된다. 그게 특히 렘넌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게 2020년 4월 달 메시지예요. 그리고 2020년 5월 이렇게 계속 그 237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한동안 전도학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3팀. 새로운 전략을 써야 된다.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봉사팀. 이래갖고 중대원도 그 다음부터는 중대원도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션, 스펙, 포럼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지금 2000 몇 년도까지 서칭한 거예요? 2020년까지 정리 우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세 가지 트라이앵글 속에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쭉.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이 할 일과 가야 될 길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에게 내용과 방향이 계속돼 왔던 거죠. 이런 바탕에서 이렇게 원단 메시지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93년도에서 99년 정도는 복음 회복 시대라 하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전도 캠프 시대라 할 수 있겠고, 2006년부터 RUTC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복음 회복 시대는 내용에 조금 무게가 실려 있죠. 전도 캠프 시대는 방향에 조금 무게가 실려 있죠. RUT 시대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RUT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흐름이었다고 나는 정리를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2010년까지. 그 다음에 2006년부터 우선 내가 체크하는 걸로는 그래요.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원단 메시지를 언약적으로 붙잡기 시작한 게 한 2006년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전에는 원단 메시지가 있긴 있었어도 그걸 언약적으로 붙잡고 전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강단을 그 원단 메시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좀 흐름이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본부 원단은 원단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했던 거죠. 개교의 송구영신 예배는 개교의 송구영신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쯤부터는 이 인터넷 사정도 좋아지고 하면서 원단 메시지를 전체가 다 같이 타는 그런 시간표다고 나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때가 3개혁,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2007년도에 3정복, 현장, 경제, 문화정복. 2008년 3헌신, 생명적, 생명건, 생명살릴 헌신. 2009년 3응답, 과거, 현재, 미래를 지키시는 주. 그 다음에 2010년 치유, 과거, 오늘, 미래 치유. 그리고 2011년도부터 전도자의 삶 시대라는 그 주제가 나왔어요. 2011년도에 전도자의 삶 실천, 2012년도에 실현, 2013년도에 실천, 실현, 체현, 그 다음에 일심전심 지속, 그리고 세 가지 방향, 일심전심 지속의 세 가지 방향, 근본 회복 도전, 그리고 3절대,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제1, 2, 3, 제2 RUT 시대. 1 RUTC가 2006년도에 나옵니다. 2006년도에 제1 RUTC 나와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제2 RUTC가 나와요. 그럼 10년 동안 RUTC가 나왔거든요. 1 RUTC가. 그래서 2 RUTC가 나오길래 또한 몇 년 2 RUTC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2 RUTC가 나의 것, 나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2013년도가 딱 18년도가 되면서 1, 2, 3 RUTC로 연결이 싹 돼버리더라고요. 그 2 RUTC는 1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2018년도부터 제1, 2, 3 RUTC 시대, 치유와 서밋 그랬고,
그 다음에 제1, 2, 3 RUTC 실현, 예틀, 세틀. 20년도 코로나 왔을 때가 2013년, 2020년 제1, 2, 3 RUTC 응답 하면서 받은 응답 30년과 받은 응답 30년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정작 2020년도는 꼼짝 못하고 코로나로 다중단하는 상태였는데 메시지는 응답이었어요. 근데 진짜 응답을 나는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진짜 응답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 초창기 메시지 이때부터 뒤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게는 절대적 응답이었어요. 2020년도가. 그리고 21년도에 응답의 현장 237 치유 서밋. 그리고 응답 24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23년도에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응답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라는 말씀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흐름으로는 복음 회복 시대, 전도 캠프 시대, RUTC 시대, 전도자의 삶 시대, 제1, 2, 3 RUTC 시대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런 메시지의 흐름에는 본질적 메시지도 있었지만 현장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를 들여다보려면 역사적인 배경 없이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역사성과 본질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복음과 전도 캠프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전체를 가지고 갔는데 이걸 이해 못하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주저앉혀 놓는 그 신학궤도 언제든지 진자운동이라고 들어봤죠. 진자운동한다. 이성적으로 가는가 하면 영적으로 가고 영적으로 넘어가면 이성적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그 교회 역사에는 진자운동이 있거든요. 마치 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가 하면 이성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언제든지 이 양쪽이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락방 메시지의 하나님의 흐름을 봐도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놓쳤던 시간표이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 복음으로 세계복음하는 방향인 전도 캠프 시대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끝간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고. 그러니까 멈춰서 전도자의 삶 시대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1, 2, 3 RUTC라는 통털은 방향으로 가도록 균형을 갖춘 게 1, 2, 3 RUTC라는 어젠다였던 거예요. 이런 말씀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 방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쭉 흘러왔던 흐름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26절부터 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자 상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흐름이 바뀐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이걸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닫히니까 불신자 상태로 27절, 28절을 만드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인간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의 내용과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 그리스도로 이 흐름을 다시 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흐름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동그라미 2개, 갈 길과 할 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찾았는데 그 다음엔 이렇게 흐름이 5가지로 내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흐름 속에서 다락방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내게는 정리되었던 것들이 마태복음 28장도 이 흐름에서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게 그냥 평면적인 얘기가 아니고 흐름과 맥락이 있는 메시지라고 말해요. 그 흐름이. 여기가 애굽이라면 애굽에서 빼내는 출애굽이 있어야 되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의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메시지 흐름도 그랬거든요. 이 바탕만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전반적인 메시지 이해를 보세요. 아까 이런 바탕에서 다시 볼게요.
다락방 기본 메시지, 내가 한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생각나요? 기본 메시지 5가지를 하면 이거예요. 불신자는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불신자 상태. 그럼 족이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스도 삼직. 빠져나올 수밖에 없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신분 권세 이루기까지. 그러면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이거 3개 가지고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전도예요. 이 5가지 그 다이아그램 속의 흐름 속에서 다락방 기본 메시지. 우리 초창기 때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이 기본 메시지 5가지가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나왔던 때예요. 왜 망하냐? 어떻게 빠져나오냐? 뭘 받았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바탕이 성경적 전도의 5가지 바탕, 아까 얘기했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26, 27, 28절로 세례를 주고 라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62가지 포럼, 그 평생의 삶 62가지, 이것도 나는 누구인가 5가지 질문으로 시작돼요. 62가지 메시지 한참 나올 때 보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느냐, 이 5가지 질문을 화요집 제자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 바탕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근본 21가지 삶, 성령 인도받는 9가지 처신, 그리고 성령 충만한 5가지 집중, 그리고 참 성공하는 7가지 달란트,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참전도 20가지 성경적 전략, 이렇게 해서 62가지 포럼을 말씀으로 받았던 시간표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이 구원의 길을 중심했지만 5가지 메시지를 확립해야 돼요. 기본 메시지가 확립이 돼야 되고, 현장 메시지가 확립돼야 돼요. 그리고 제자 강단 메시지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자 훈련 메시지, 그리고 전략 메시지, 이렇게 5가지 메시지가 확립이 돼야 된다. 기본, 현장, 강단, 제자 훈련, 전략 메시지. 이 5가지 바탕은 여러분이 신학 공부했잖아요. 신학이 형성될 때 제일 먼저 신학 학위를 받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 5가지 분야로 학위를 받아요. 그 5가지 분야가 이거하고도 똑같아요. 제일 먼저 확립이 된 신학은 성경신학입니다. 흩어져 있던 것이 정경화되는 작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구약신약, 성경신학이 제일 먼저 형성이 돼요. 그럼 이게 맞냐를 계속 논쟁하게 돼요. 그게 교회사 교리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신학은 현장을 가지고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논쟁이 됐던 과정을 거치면서 정립이 딱 된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 형성 자체가 조직신학부터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형성되고, 그게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사가 성성되고, 그리고 조직신학이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실천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끝을 놓고는 본 게 선교신학인 거예요. 그럼 우리 RTS를 가리켜서 전도신학의 명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신학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실천신학?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실천신학에 전도신학이 들어간다고 봐요. 근데 지금 유 목사님 말하는 전도신학은 이 5가지를 모두 전도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전도신학이에요. 성경도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고, 역사도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고, 조직신학도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고, 실천과 선교신학 전부를 전도의 눈을 가지고 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전도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계에서 말하는 전도신학과 내가 우선 이해하는 거는 그래요. 유 목사님 말하는 전도신학은 다르다고 생각돼요.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전도신학은 여기에 한 구퉁에 있는 거예요. 실천신학의 한 분야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뭐라 그러냐면 성화가 빠졌다, 기독론만 강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조직신학 분야잖아요. 조직신학에서도 그 일곱 도그마 중에서 기독론이라 그러면 구원의 길을 말하는 기독론,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뭘 놓쳤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시각을 놓치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에 그리스도를 기독론으로 한 귀퉁이로 몰아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신학의 오류인 거죠. 알고 보면 내용은 그리스도, 방향은 전도라는 방향으로 읽지 않으면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 5가지 바탕, 신학의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성경신학 박사, 역사신학 박사, 조직신학 박사, 실천신학 박사, 선교신학 박사, 이렇게 5가지 분야로 학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위 받을 때 이런 바탕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그 바탕을 가지고 있다. 유 목사님이 철저하게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한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쪽 저쪽으로도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중에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보면 5가지의 미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어떻게 아시냐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그 말은 미리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한은 미리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미리가 5가지로 표현이 됐어요. 이걸 다이아그램 가지고 볼게요. 포지션을 보세요. 미리 아신 자예요. 그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고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모태로 짓기 전에서부터 미리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정하신 자를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미리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영화롭게 하는 짓을 보고 영화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는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성형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임이란 말이에요. 아직이라는 게 부족하다는 아직이 아니고 시간표의 아직인 것이죠. 이게 주권,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는 5가지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구원의 서정 다 배우잖아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지 않고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어요. 순서상의 그 순서라는 의미, 단계적인 순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의 서정. 이 바탕에 CVDIP를 볼 필요가 있어요. 미리 아신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커버넌트, C. 그걸 가지고 보니까 절대 계획이 보인 그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절대 주권이 붙잡힌 언약이 내게 들어오니까 절대 언약이 나의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D입니다. 이 3가지를, 그래서 드림을 가리켜서 24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가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이고 절대 계획을 본 비전이기 때문에 24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여정 속에서 실현하는 이미지, 절대 목표 속에 나오는 작품, 그게 프랙티스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2020년 8월 달에 있었던 WRC 메시지예요. WRC 메시지에서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 요대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나는 이 포지션과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흐름이 보이고 포지션이 보이니까. 결국 이 5가지 다이아그램이 여러분 이해됐잖아요. 이런 바탕에서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봅니다. 이건 조금 그 후에 나온 건데 2020년 그 온라인으로 통합 합숙했었잖아요. 통합 합숙도 5가지 합숙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1차 기본 합숙,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이다. 불신자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축복 누리는 위드, 이 절대계획 있다. 현장을, 그래서 변화산, 갈보리산,
갈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합숙 이렇게 절대교회 얘기하셨어요. 이걸 놓고 기도 합숙을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 2차 팀 합숙,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 만남 콘텐츠 윈마누엘이라 얘기하시면서 절대 언약을 놓고 복음 콘텐츠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일 어떤 언약인지 아무도 막지 못한 열매가 나온다. 집중시간, 그때 메시지 그대로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 그럼 현장 합숙이 3차 나오는데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다. 이거는 인생 플랫폼, 원리스트는 인증 플랫폼이 나오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된다. 다락방이 플랫폼이 되고 시대, 현장, 업의 플랫폼이 나온다. 기도 여행하라. 영적 플랫폼 만드는. 4차는 전문 합숙, 하나님의 최후 관심이다. 오직 율성 재창조의 아월이 나온다. 절대 목표를 두고 한 명만 살면 된다. 아월스의 키는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다. 여정이 나오고 목표가 나온다. 여기 아월스의 시스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그리고 5차는 전도 합숙이라면서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만들어지는 237 합숙으로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2020년 9월 달에 통합 합숙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의 그 말씀이 너희는 가서 제사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 본질적인 개념만인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훈련이 나오고 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777333의 바탕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세계는 구분은 되나 서로 통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보좌와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물질 세계는 만물이 있습니다. 시 목사님 복음도표 했던 얘기 가운데 내가 정리를 조금 더 이어나간 거예요. 사람은 영의 세계 만든 것도 아니고 만물의 세계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시편 8편에. 그래서 이 포지션이 여기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의 흐름이 나오는 이 포지션에 따르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만물에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야 복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만물을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요 관계, 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상태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1절. 근데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타락과 실패 원리 이렇게 쫓겨난 존재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흐름이 바뀐 거예요.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 사단한테서 나온 흐름이 인간한테도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인간의 포지션이 만물 속에 들어오니까 만물이 전부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 각인뿌리 체질.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인간은 여기서 파워, 탤런트, 미션이 있는 사람은 성공해요. 이 속에서. 근데 그 사람들을 정복하는 사람은 헤블리를 찾은 사람은 성공해요. 헤블리 파워, 탤런트, 미션 찾은 사람. 근데 그 헤블리가 결국은 누구에게 집이 여기 컨트롤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그게 아니라 스론리라는 거죠. 이거 스론리 파워 탤런트 미션이라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흐름 그대로예요. 그러면 저기서는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하신 그 원리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직분으로만 해결돼요. 근데 이 직분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요는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게 뚫리게 된 거예요. 이게 막혀있던 것이 원래 주어진 흐름이 이어지게 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의 흐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열린 거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영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히 성부의 영역, 이 영역,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지만 특히 성자의 영역,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특히 성령의 영역이라는 의미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는 되죠? 흐름. 그럼 이런 바탕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바탕에서 우리를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즉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방향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방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탕에서 아까 그렸던 동그라미 5개의 그림도 한번 여기다 넣어보면요. 우리를 저 만물의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셔서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쓰임받아서 세계복음화 땅끝까지는 우리 인생이 된 거죠. 요 흐름 이해되죠? 십자가에서의. 요런 바탕에서 777을 얘기를 해볼게요. 7망대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망대가 뭐예요? 바로 이 영역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역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저 영역이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뭐라 그랬냐면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알잖아요. 3초월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보호자, 그거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일이고 그거는 방향은 237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 빛이라는 거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부르신 생기 속에, 에덴의 삶 속에 이렇게 임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와 교회와 현장이라는 3전무후무로, 이 3초월 3생명 3전무도 점점 더 내려오는 개념이 있죠. 저 위의 것이 내려오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어떤 흐름으로 오냐면 3시대를 바꾼 흐름으로 온다. 그 개인적으로는 과거, 오늘, 미래고, 말씀의 흐름으로는 강단, 현장, 미래고, 직분으로 말하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라는 3시대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역은 사단이 장악했던 영역이에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영역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주의 능력을, 헤블리를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천지를 영어 버전 성경 가운데는 유니버스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던데, 내가 찾을 생각을 못했는데 영어를 못하는데도 에스더 사모가 통역을 한 번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라. 그날 깜짝 놀라갖고 성경을 검색하는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ESV였나? 무슨 성경 하나가 유니버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타락해서 저 영역을 장악했잖아요. 사단이 장악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저 위의 영역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쫓겨난 존재란 말이에요. 저 영역,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 이 영역을 사단이 장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좌의 빛이 매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공중 권세 잡았던 저 영역을 바꾸는 우주의 능력을,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력이란 우리 실제 삶이잖아요.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라고 주셨고, 이것이 평생의 응답인, 아까 CVDIP는 이 흐름 가지고 말씀드렸죠. CVDIP. 지난 산업선교에서는 CVDIP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특징이 미리, 그래서 C는 미리 C를 보는 거다. 뭐로? 777로. 미리 V를 보는 거다. 미리 V를 보는 거다. 이래서 그걸 지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걸 체력이라고, D를 체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걸 뭘로 얘기했었죠?
권세로 얘기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이거를 빛의 경제라고 얘기하셨고, 이 P를 2, 3, 7, 5천 종족으로 얘기하면서 인력을 얘기하셨거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 5력이 CVDIP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삶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즉 237 치유 서밋이라는 7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 그림으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늘 마음속에 내가 연상이 돼서 7망대를 기도하기가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7망대 기도하기가. 그리고 7망대를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유 목사님 이거를 내게 임하도록 하고 또 보내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삼이 임하도록 하고 보내주는 기도를 각각 생각나는 쪽에 했거든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내게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성삼이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보내질 때는 이 부분은 강단, 현장,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고는 우리 강단들을 놓고 유 목사님과 상임위원과 237 선교사와 목회자를 놓고 내가 보내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정리가 그렇게 되대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보내기는 저 중간 허리 역할하는 게 교회와 중직자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놓고 쭉 보내요. 3시대는 누구겠어요? 렘넌트죠. 그래서 3시대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쭉 렘넌트 운동 놓고 기도해요. 우주의 능력 이거 임하기를 내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는 경주의 사단의 진, 우상, 종교, 교권, 우상 결박하는 기도. 오력은 이건 실제 내 삶이니까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 평생의 응답은 평생 속에 있는 오늘을 놓고 여기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오늘 가야 될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가는 길이 삶들, 즉 교회 없어진 거 아니에요? 교회 회복 이걸 놓고 교회 현장 회복되는 걸 놓고 기도하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임하고 보내질 곳이 내게 정리되다 보니까 내가 유 목사님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24 할 수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7망대 세우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보내지는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영역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된 영역들. 그래서 강단, 현장, 후대, 사단의 진, 내 실생활, 그리고 오늘, 그리고 교회 이런 부분을 놓고 구체화되게 되었어요. 7여정도 마찬가지. 7여정의 첫 번째 여정이 성삼위 여정이죠. 그 여정이 우리에게 뭘로 들어와야 되냐면 비밀로, 10가지 비밀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으로 든든해져야 돼요. 그리고 5가지 확신. 사단이 장악했던 이 영역에 오히려 확신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확신으로 흐름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은 62가지 평생의 삶이에요. 평생의 삶은 아까 62가지 나왔잖아요. 21가지 본질에,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부터 나오는 게 좋죠. 집중하면 흐름을 바꾸게 되고, 미래를 놓고 7달란트를 찾고, 마지막 시대 복음하는, 세계 복음하는 5가지, 20가지 전략, 이렇게 62가지 삶이 다이아그램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가는 모든 것은 캠프가 되는, 특히 특징은 예배와 기도다. 이렇게 7여정을 이 흐름 안에 정리를 했고요. 그런 바탕에서 보면 이렇게 아까 이 바탕은 대충 얘기 안 해도 되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람은 정복하면 만물은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이 흐름을 바꿨던 이 일을 그리스도로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됐던 이 흐름, 이 안에서 이게 열린 거죠.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7망대가 저는 이 위의 영역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7망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가는 이 7망대, 7여정, 7여정표라는 그 영역으로, 그 흐름으로, 포지션으로 이해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삼위, 보호자, 시대 바꾸는 일, 에베소 2장 2절, 오력으로, 그리고 평생응답, CVDIP, 그걸로 삶들을 회복하는, 그리고 7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10비밀, 10발판, 그리고 5 확신, 5 흐름 바꾸고, 평생의 62가지 흐름, 본질, 집중, 흐름, 달란트, 그리고 캠프가 되도록. 그렇게 될 때 내 배경과 시간표에 7 이정표가 나오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는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라는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의 시작은 사도행전 13, 16, 19장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집중되는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이게 세팅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때 내게 더 나중했네요. 이렇게 문제, 갈등, 위기조차도 삼응답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내용과 방향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777, 333을 정리하니까 한 바닥에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놓고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게 마음에 이미 딱 들어왔죠. 그러니까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게 내게 세팅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777이면 21세트잖아요. 들숨, 날숨을 21세트를 이어서 편히 가는 게 안 돼요. 해봤습니까, 여러분? 해봤어요? 들어오기, 임하도록, 그리고 보내지는 거를 21세트를 내가 해보니까 이 21세트까지가 안 가진다니까요. 잡생각 떠오르고 호흡 무너지고 안 돼요. 내게는 유 목사님 말씀하신 5초, 6초가 아주 힌트가 됐어요. 예전에는 호흡 얘기할 때 가능하면 깊게 오래 멈추고 오래 내뱉고 이거 얘기하시길래 그거 하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호흡도 안 되고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계속해라. 5초, 6초. 이걸 이렇게 돌리면 하루 종일 못 돌리지만 천천히 이렇게 돌리면 하루 종일 돌려도 된다. 그 얘기하시면서 5초, 6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숨 5초, 날숨 6초를 하면서 이걸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보내는 걸 이걸 해나가는데 내게 이렇게 자꾸 자리를 잡아요. 이게 되다 보니까 예컨대 이렇게 하다 보면 탁 막혀서 생각이 막 딴 데 갔다가도 어디에 돌아와야 될지를 아는 거라. 이거 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 속에 급하게 집중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좋아요. 기도 속에 집중을 하고 차를 타고 간다, 뭘 한다 할 때 내가 기도 속에 막연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777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자리를 잡는 이런 그 느낌을 내가 참 많이 받아서 아주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시간표예요. 어쨌든 초창기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서 777까지 내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이런 시간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잠깐만 아까 두 번째 보냈던 PPT 있죠? 그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한 5분, 10분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쉬고 하면 또 시간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요원화, 현장화, 제자화, 교회화, 재생산 초창기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개념으로는 개념에 따른 훈련이 있었어요.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전도 기초 훈련, 그리고 가서는 지역을 장악하는 조장과 사역자, 글꼴이 달라졌네. 그리고 제자 삼아는 말씀 운동, 지역 다락방과 지교회. 세례를 주고는 성삼위 역사, 이게 확산이 되니까 입에 집에 TBS.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는 또 다른 빈 곳으로 확산되는 팀 사역자. 이 초기에는 전도기초 훈련, 조장 사역자 훈련, 지역 다락방, 입에 집에 TBS, 팀 사역자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시간표가 있었고요. 60년 마스터 플랜이라고 수용로에서 얘기를 하실 때는 다락방, 팀 사역자, 70인 요원, 핵심 요원, 키멤버 이걸 60년 마스터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의미를 한 지역을 장악하는 다락방, 빈 곳으로 확산되는 팀 사역, 다락방 하는 제자를 세우는 70인 요원, 그 다음에 세계복음에 헌신하는 핵심 요원, 그리고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는 키멤버라는 흐름으로 91년도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5기초라는 메시지로 정리됐을 때는 우리 알듯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완전히 정리됐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라는 게 결국 마태복음 28장의 5가지 흐름 속에서 나왔다. 그 축복이 다락방은 임마누엘, 팀사역, 만남의 축복, 미션홈, 제자들의 모임, 전문사역, 전문성, 지교회는 지역 장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RUTC 운동이라 하면 이 흐름이 RUTC도 똑같은 흐름이에요. 1RUTC, 2RUTC, 3RUTC, 4RUTC, 5RUTC. 초창기 이렇게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키멤버까지 얘기했던 그것이 지금은 제 1, 2, 3, 4, 5RUTC라는 개념으로 이걸 이게 포함돼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포함돼서 언제든지 포함돼서 다락방으로, 포함돼서 팀 사역으로, 포함돼서 미션 홈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럼 1RUTC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복음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 회복하는 것이다. 아까 초창기 90년도부터 쭉 얘기할 때 복음 회복 시대라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이 회복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 회복, 그 1RUTC였던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덕평 앞으로 다 모이는, 본부훈련 앞으로 다 모이는. 그 다음에 제2RUTC는 흩어지는 전도 회복. 그 다음에 3RUTC는 치유와 서밋으로 세우는. 그리고 4RUTC는 살리는 운동, 그 3단체 후유증으로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이다. 5RUTC는 뭐죠?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는 지속운동. 이 흐름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위에 하던가. 우리가 개념과 현장이 이해되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용어가 달라졌을 뿐이지 바탕의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해한 만큼, 받아들인 만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내가 대학생을 하면서 두 종류의 학생을 경험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학생은 사역은 안 되는데 모든 시스템에 다 따라붙었던 애가 있고, 한 학생은 사역이 잘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현장에 영접도 많이 되고 증거도 많이 하고. 근데 얘 둘 다 해외로 갔거든요. 둘 다 해외로 갔는데 둘 다 다락방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완전히 빈 곳으로 갔어요. 근데 시스템을 보내는 본대로 시스템을 야금야금 찾아내더라고. 근데 현장에서 응답을 많이 받았던 애는 가갖고는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본 게 없으니까 그래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간표를 237 센터에서 그러면 빈 곳으로 70인을 세우고 237 치유 서밋으로 237 5천 종족까지 간다. 그거 보면 되죠. 그러면 3시대가 이게 지금 이 목회자 사도를 중심한 시간표가 3번 시간표까지 온 거죠. 1, 2, 3 RUTC 시간표까지. 그 다음 시간표는 누구예요? 70인 세우는 시간표예요. 그 다음 시간표는 부교육자와 랩런트 세우는 시간표예요. 그게 세계대교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 지금 흐름 속에 우리가 와 있고 237 센터를 통해서 이런 흐름들을 찾아는데 바탕은 동일하나 찾아 들어가는 방향은 전혀 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런 시간표에 와 있다. 읽어드릴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있었던 이 5가지 흐름을 늘 마음속에 두고 그 5가지 그 흐름으로 봐야 된다. 모든 현장 사람을 훈련을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네. 그러면